오늘은 예레미야가 강의 세 번째 같이 해보실래요? 슬프다 주께서. 슬프다 주께서. 그러니까 오늘 주어는요, 주께서예요. 주께서. 지금 이게 막 글을 읽어보니까 주께서 그렇게 하시죠.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1절에 진노하사 시작해서 마지막 21절에 주의 진노의 날, 22절에 진노하시는 날로 이 2장이 끝이 나고 있습니다. 진노로 시작해서 뭘로 끝난다? 진노로 끝난다. 이 진노는 아프라고 해서 아프, 코 또는 콧구멍을 이야기하거든요. 콧구멍에서 이 김이 막 나올 때 그걸 뭐라 그래요? 화났다 그러잖아요. 그걸 그대로 표현했어요. 아프라는 히브리어로 화났다. 그러니까 이 장의 주제는 뭐냐? 하나님의 진노의 날이에요.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날이 무슨 날이에요? 심판 받는다 그 말입니다. 심판의 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날이기 때문에 이 2장은 슬프다 주께서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이 뭐 일어나냐? 주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시켰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을 멸망시키고 시온을 박살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흩어버리셨고 그런 일들을 지금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끊임없이 슬프다 주께서가 반복되고 있다. 예레미야 애가를 이렇게 보면요, 지금 우리의 상황과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멸망당할 때, 하나님 앞에 심판을 당할 때의 상황과 그렇게 다르지 않다. 애가를 불렀다. 슬픈 노래 에카를 부르게 된 주체가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지금 애가를 우리가 부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슬프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백성을 심판하고 멸망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진노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하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진노하신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결코 끝까지 우리가 죄악 중에 빠져 있을 때 묵과하지 않으신다. 죽은 신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뭐한다? 진노한다. 우리가 오늘 예수를 믿잖아요. 한국 교회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제사를 드리고 있는지 점검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인격적으로 반응하고 있는지 점검해야 되는데, 이것이 아니라면 아마도 우리도 그 견고한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성전이 완전히 해파되어 버리는 그리고 그들이 망해서 포로가 되고 끌려가 버렸던 그 심판의 날이 우리 한국교회에도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다. 그걸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하나님이 진노하실 수 있다. 우리 백성에게, 우리나라 백성에게, 또 예루살렘에 이렇게 진노할 수 있다. 이런 신학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진노해가고 우리를 멸망시킬 거라는 생각을 꿈에도 못했다 이 말입니다. 왜 그랬냐?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계시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다. 그게 그게 언약궤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는데 어떻게 망해? 요 생각. 또 한 가지는 다윗 언약이 있어. 그래. 다윗 언약이 뭐냐? 다윗이 목동에 있다가 왕이 됐잖아요. 왕이 돼가지고 뭐가 됐어요? 자기가 이제 통일왕국의 왕이 되어보니까 자기는 왕궁에 거하는데 하나님은 성전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한테 이제 기도해요. 하나님, 제가 성전을 짓겠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사무엘하 7장 12, 13절에 하나님께서 네가 내 집을 지어? 그렇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야, 이놈 봐라. 참 대단하고 멋있는 놈이네. 그런 말은 성경에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네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지어주겠다. 그리고 뭐라고 하냐? 내 수 안에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네 몸에서 날 네 실을 네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이게 다윗 언약이에요. 결국 지금 여기 망했잖아요. 주전 580년에 망했지만 그 다윗 언약은 어디서 성취가 됐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된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다윗 언약이 있었기 때문에 망한다 안 망한다, 견고하게 해주겠다는데, 하나님께서 영원히 견고하게 해주겠다는데 어떻게 망하냐? 그럴만하죠.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 어제 말씀드렸듯이,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예루살렘 요새가, 예루살렘 성전이 삼면이 난공불락 요새 들어올 수가 없어. 한쪽 빼고는 못 들어와. 그러니까 멸망 안 한다 이렇게 생각했다 그 말입니다. 상상이 안 됩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까? 지금 하나님 뭘 지금 원하시는데?
인격적인 순종을 원하시는데, 말씀에 반응하기를 원하시는데, 돌아오기를 원했는데, 그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무당 종교에서 믿던 신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필요할 때 빼다 쓰는 거예요. 우리가 필요한 거 구하면 들어줘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끼리는 안 만나죠.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그런 무당 종교의 신으로 전락시켜 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진노한다, 진노해서 우리를 심판한다, 그런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은 뭘로 시작한다고요? 슬프다, 이 멍청한 사람들아, 슬프다. 우리가 몰라도 너무 몰랐다. 하나님 우리를 진노하셔서, 우리에게 진노하셔서 우리를 멸망시키셨다는 것을 우리가 왜 몰랐단 말인가? 그 이야기입니다 지금. 그래서 시작했을 때 뭐라고요? 고통을 주시는 분이 지금 멸망을 시키시고 우리를 아프게 하고 눈물 나게 하는 분이 누구라고요? 대적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라니까요. 그래서 지금 선지자는 슬픈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하나님 우리를 철저하게 징계했기 때문에 어디다가 하소연할 데가 지금 없는 거예요. 원래 기도는 누구한테 해야 되는데? 하나님한테 드려야 되잖아요.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그런데 그 부르짖을 뿐이 없는 거예요 지금. 그게 이스라엘의 모습이었다고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하나님 원하시지 않는 곳으로 가게 되면 우리도 멀지 않는 장래에 부르짖을 하나님이 안 계실 수 있어요. 계속해서 주께서 그렇게 하셨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선지자 예레미야가 생각할 때도 믿을 수 없지만 하나님은 진노하는 분이시고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만 심판하실 수 있다는 것을, 그 냉엄한 현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는 반복됩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언약궤가 있었고 그렇게 사랑하던 다윗 그 언약이 있었고, 그리고 그 견고한 예루살렘 성전이, 그 예루살렘 성을 갖다가 함락시키시고 멸망시키신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뭡니까? 돌 감람나무였잖아요. 원 감람나무에 접붙여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 않습니까? 원 감람나무도 아끼지 않은 분이 돌 감람나무를 아끼겠냐고요. 철석같이 믿고 있었는데 다윗이냐, 성전, 그리고 예루살렘의 지정학적인 요소들 조목조목 들어가지고 너희들이 그렇게 믿는 그것을 하나님의 진노 앞에 딱 세워놓는 거예요. 1절에 만약 진노가 2번 나옵니다. 2번 나온다는 건 반복됐다는 건 뭐라고요? 강도의 세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는가를 보여준다 이 말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소중히 여겼던 세 가지에 대해서 철저하게 심판하시는 그 모습이 오늘 2장의 모습이에요. 1절에 한번 보실게요. 딸 시온을 구름으로 덮으셨다. 이 표현이 무슨 표현이냐? 에스겔 30장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이 왔도다. 구름의 날일 것이요. 여호와의 날이 무슨 날이다? 똑같은 말이 구름의 날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딸 시온을 구름이 덮었다. 무슨 말입니까? 주의 날이다. 심판의 날이다. 이스라엘 사람들, 이스라엘 지금 뭐 받는다? 심판 받는다 그 말입니다. 이게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아름다운 것, 앞에 성경에는 이스라엘의 아름다운 것이라고 했어요. 여기는 아름다움이라고 했죠. 아름다운 것이 뭐냐? 성전이거든요. 이스라엘 아름다운 것이 성전이에요. 성전이 보십시오. 이사야 64장 1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주를 창송하던 우리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전이 불에 탔으며 우리가 즐거워하던 곳이 다 황폐하였나이다. 그 성전을, 그 아름다운 것을, 이거 보시면 아름다운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아름다운 것을 하늘에서 땅에 던지셨으며, 무슨 말이냐? 여러분, 하늘에서 우리가 나가보면 별똥이 이렇게 샥 떨어지죠.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시는 우리 창원발리교 성도님들은 별똥을 본 일이 있겠지만 시골에 가면 이게 하늘에서 싹 떨어져요. 그렇게 싹 떨어지듯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그렇게 성전을 던져버렸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얼마나 생생하게 지금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께서 성전을 이렇게 해파시켰는데 어떻게 시켰냐니까 하늘에서 별똥을 확 던져가 땅에 떨어뜨리듯이 그렇게 해서 깨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냥 획 던졌다 이 말이에요. 생각을 해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얼마나 소중히 여겼어요. 누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소중한 거 맞죠? 얼마나 소중해 사실은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성전에 계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뭐라고요? 살아계신 하나님. 그러니까 그들이 성전을 숭배할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껍데기 교회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 말씀에 외적으로 드러나는 게 순종이라 했잖아요. 그걸 하면서 우리가 살면, 무형의 성전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반응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면 심판이 없는데, 그렇게 살지 않으면 심판이 있다고. 반응 왜 하나님 말씀에 니들 반응했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새벽에 말씀드렸던 사도행전 20장에 밀라도에서 고별 설교, 사도 바울의 고별 설교에서 이야기합니다. 장로님들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깨어 있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뭐 해보라고? 생각하라고. 여러분 기억하라고. 생각하고 기억하라고. 여러분들이 매일 듣는 말씀, 또 읽었던 말씀, 배워서 알고 있는 이 말씀들을 기억하는 게 중요하고, 그 기억한 것을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쓰지 않기 위해서 실천하며 살아가는 게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이 중요한 결정을 오늘도 내리고 내일도 내리고 계속 내리게 될 것입니다. 그때 내가 내리는 그 결정의 원리가 뭐냐, 원칙이 뭐냐? 말씀이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말씀이 내 삶의 원리가 되고 원칙이 되어서 필요한 게 뭐냐? 깨어있는 거예요. 깨어있는 거.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깨어있으라. 영적으로 깨어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있어야 기억할 수 있다. 깨어있어야 기억할 수 있다. 깨어있다는 게 뭐냐? 오늘이라 일컫는 이 하루 안에 말씀 안에서 깨달은 것을 오늘 내가 고쳐가지고, 잘못됐으면 회개하고 고쳐가지고 그렇게 살아내는 거라고요. 삶으로 드러내는 거. 그게 말씀에 반응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예수를 믿기는 믿지만 매너리즘에 빠져 있고 형식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그렇게 살아간다면 심판을 면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에 계시다. 내가 여기 너희들이 손을 들고 기도하면 들어주겠다 하신 그 성전에 하나님께서 뭐 어떻게 했다고요? 별똥을 떨어뜨리듯이 하늘에 던져버렸다니까요. 필요 없다고 그거. 여러분 오늘 깨달은 말씀을 가지고 오늘 고치고 살아나가는 거, 적용하는 거, 그게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뭐라고요? 기억하고 깨어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루살렘처럼 멸망당하지 않으려면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깨달은 말씀 있잖아요. 내가 이해한 말씀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노력하고 살아내려고 몸부림치는 거, 그게 말씀에 대한 반응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에 대한 반응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 시온을 구름으로 덮고 성전을 하늘의 땅에 던져버렸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1절에 그 진노의 날에, 그의 진노의 날에 그의 발판을 기억하지 않는, 발판이 뭐냐? 푸스툴인데요. 발등상 있잖아요. 발 이렇게 들어가 놓는 거 있잖아. 그겁니다. 그 발등상이 뭐냐? 역대상 28장 2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에 다윗 왕이 일어서서 이르되 나의 형제들, 나의 백성들아, 내 말을 들어라. 나는 여호와의 언약궤 곧 우리 하나님의 발판을 봉헌할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어서 건축할 재료를 준비하였으나, 보세요. 여호와의 언약궤가 뭐라고요? 여호와의 언약궤가 발판이라고. 여호와의 발판이라고. 여호와의 언약궤나 여호와의 발판이나, 그럼 발판 언약궤 같은 말이잖아요. 그렇죠? 발판이 언약궤라고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언약궤를 어떻게 했다고요? 기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언약궤 안에 뭐가 들었는데? 십계명이 들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발등상이 뭡니까? 하나님이 거기 거하신다는 거예요. 언약궤는 하나님 임재의 상징이거든요. 백성들이 나가서 유일하게 갈 수 있는,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곳이 그곳이었잖아요. 지성소 안에 누가 계셨어요? 언약궤가 있었잖아요. 언약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였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 한다고? 나는 더 이상 그것을 기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만나러 온다고? 내가 기억하지 않는데 너희들이 왜 만나러 와? 못 만나러 와. 그 말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이거 처녀 시온, 딸 시온, 성전, 언약궤에 대한 심판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가 끊어졌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예루살렘이잖아요. 모형의 성전이잖아요.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지금 돈독합니까? 아니면 끊어져 있습니까? 우리가 말씀에 반응이 없으면요, 우리는 이미 나는 스스로 난 하나님과 맨날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아, 그냥 끊어진 거예요. 언약궤가 있는 발판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지 않는 판국에, 여러분 그게 언제냐? 진노의 날이고 심판의 날이라고요. 이 날이 우리에게 와서는 안 돼요. 한국교회에 와서는 안 되고 여러분의 삶에 와서는 안 된다고요. 그리고 이전에 7절까지는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 즉 여호와의 진노의 대상을 우리에게 그려주고 있습니다. 2절에서 5절까지는 국가가 어떻게 완전히 파괴되었는가, 이스라엘이 어떻게 파괴되었는가를 보여주고요. 6절과 7절은 뭐냐니까 성전으로 대변되는 성전과 예배로 대변되는 종교제도 있죠. 제사 지내는 거, 이런 것들을 완전 폐기해버리는 거예요. 누가? 지금 종교제도는 누구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서 있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거 다 폐기해버리는 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뭘 볼 수 있냐?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첼렘 행상이 우리에게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만날 때 어떻게 만나 주신다고요? 인격적으로 만난다고요. 주술적으로 우리가 뭐 암호 외우듯이 무슨 주술 외우듯이 해서 하나님 만나는 게 아니라, 인격적이라는 것은요, 남편과 아내가 살아가는 그 모습이 인격적인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밑에 보시면 거처들이 나옵니다. 견고한 성체가 나옵니다. 지도자들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뿔이 나옵니다. 야곱이 나옵니다. 시온의 장막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궁궐이 나옵니다. 견고한 성들이라는 말이 쫙 나와요. 이게 뭐냐? 지금 이스라엘을 이루고 있는 근간이에요. 이스라엘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이라고요. 여러분 그들이 그렇게 예루살렘 성벽을 신뢰했잖아요. 안 무너진다고. 철석같이 그 안에 성전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안 무너진다고. 그런데 그런 성체와 뿔과 시온의 장막을 하나님께서 삼켜버렸대요. 긍휼히 여기시지 아니했대요. 노하셨대요. 헐어가지고 완전 엎어버렸대요. 욕되게 하셨다고 그렇게 성경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 좋은 말입니까? 나쁜 말입니까 도대체? 여러분 이거는 무슨 말이냐? 지금 바벨론 군대가 유다 전역을 확 쓸고 간 거를 생생하게 지금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는, 묘사하고 있는 거라고요. 누가? 예레미야 선지자가요. 3절에 보십시오. 세 가지 비유들은 국가의 비극을 나타내는데 3절에 맹렬한 진노로 이스라엘의 모든 뿔을 잘라버렸다. 그리고 여러분 원수 앞에서 우리가 원수하고 이렇게 싸우고 있을 때 전투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계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오른팔로 도와주세요 그러잖아요. 오른팔로 도와주세요 그래요. 오른팔로 도와주라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의 오른팔을 뒤로 걷어들여 버렸다는 거예요. 오른팔로 도와줘야 되는데 하나님 뒤로 손을 싹 숨겨버린 거예요. 팔을. 그 말입니다 지금. 맹렬한 불이 사방으로 불사른 같이 야곱은 이스라엘의 뜻이거든요. 불살라 버렸대요. 여기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모든 뿔이라는 것은요 뭘 상징하냐? 파워거든요. 권세, 힘을 상징한다고요.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의 왕권, 나라의 힘을 상징하는데 그 뿔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버렸다고? 뚝 꺾어버렸어요. 뿔난 황소에게 뿔 없으면 어떻게 돼요? 황소가 뿔이 없어. 암소 되는 거지 뭐. 쓸모가 없는 거예요. 뿔이 꺾였다니까 지금요. 이거 잘랐다는 거. 완전히 끊어버렸다는 거예요. 두 번째, 오른손을 뒤로 걷어들인다. 이 말은 무슨 말이라고요? 오른손은 하나님 보호거든요. 우리를 보호하신 하나님의 손을 걷어들였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입니다 지금. 그러므로 도움을 주지 않으려고 손을 싹 걷어들이니까 다시는 너희들을 보호해 주지 않는다. 그 말이라고요. 세 번째 비유가 뭡니까? 맹렬한 불이답니다. 맹렬한 불. 불은 뭐냐니까, 불은요 심판할 때 불태운다는 뜻이 아니에요. 여기는 두 개의 뜻이 있는데, 하나는 뭐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해요. 하나님 불로 나타나시다. 또 한 가지는 심판할 때. 그렇죠? 지금 보십시오. 여기서는 하나님의 심판을 나타내고 있다. 불로 확 태워버리는 거예요. 누구를? 그렇게 사랑하는 이스라엘 시온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누가 지금 심판한 거예요? 대적들이 심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심판하신 거라니까요. 4절 5절에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원수같이 그의 활을 당기고 대적처럼 그의 오른손을 들고 서서. 누가 지금 이러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수처럼 활을 당겨갖고 누구를 쏴요? 자기 백성을 쏴버린다니까요. 대적처럼 오른손을 들고 서서 눈에 드는 아름다운 사람을 죽였다. 하나님께서 칼을 들고 서갖고 우리의 대적처럼 그 사랑하는 자녀를 죽였다는 거예요. 딸 시온의 장막에 그의 노를 불처럼 쏟으셨도다. 그러니까 보세요. 이 지금 선지자가 가장 슬픈 이유가 뭔지 아세요? 바벨론이 와서 우리를 쓸었다는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철석같이 하나님 믿었는데 그 하나님이 나의 대적이 되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대적이 됐다니까요. 오늘 교회의 대적이 되고 저와 여러분의 대적이 되셨다니까요. 하나님 원래 누구 편인데?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 아버지인데, 우리 아버지가 지금 반대편에 서가지고 나를 죽인다 이 말입니다. 이게 가당키나 한 이야기입니까? 그러나 지금 이게 현실이 됐잖아요. 언제? 주전 586년에 어디에? 남유다에. 여러분 고대 근동에 이거 여기는 이제 믿었던 신에 대한 이야기가 고대 근동의 사상 중에 있는 게 뭐냐, 이런 게 있습니다. 나라마다 그 나라를 보호하는 신이 있대요. 그렇게 생각했다 이 말입니다. 고대 근동의 사람들은. 그런데 나를 보호하는 신이 있는데 그 보호하는 신이 내 편이야 저쪽 편이야. 그럼 어떻게 돼요? 나를 보호하는 신이 내 대적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뭐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이렇게 불러야 되는데 그 하나님 딴 편이 저쪽 편이 됐어. 그럼 난 누구를 불러? 그 말입니다 지금. 호소할 곳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오른손을 걷어들였다는 말 자체가. 그리고 도움을 주시지 않겠다는 거. 오른손을 들고 서서 활을 쏟다는 말은요, 죽이는데 그냥 죽인 게 아니라 어떻게 죽였다고요? 적극적으로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살려고 하는데 당신의 오른팔을 사용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얼마나 여러분 생각하기도 두려운 말들입니다 이 말들이. 그런데 우리는 이 말을 읽어도
마음에 회개가 없어. 전혀 요동함이 없어. 나하고 관계없는 일이야. 과연 그런가? 6절에 한번 보십시오. 그의 초막을 동산처럼 썰어버렸다. 동산이라는 것은 가든 조그마한 이런 거 그냥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절기를 폐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절기와 안식일을 잊어버리겠다. 안식일을 잊어버리면 어떡해? 잊어버리겠다. 그가 진노하사 왕과 제사장을 멸시하셨다. 지금요, 그가 주께서 계속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그 초막은 뭡니까? 초막절 아시죠? 초막절. 그 초막을 싹 헐어버렸어. 절기도 다 폐해버리고, 안식일과 절기가 우리에게 있었나? 잊어버리겠다니까요. 지킬 수도 없도록 만들었다고. 7절에 뭐라고 그러고, 또 자기 재단은 누구 재단이라고요? 하나님의 재단이라니까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한 재단이 있었는데 그 재단을 갖다가 버려버렸다니까요. 예배를 받으셔야 되는데 너희 예배 필요 없다는 거예요. 너희들 예배 필요 없다는 거예요. 자기 성소를 미워한다. 하나님이 계신 성소를 누가 미워한다고? 적들이 미워한다. 하나님 미워하신다. 하나님이 미워하신다고요. 궁전의 성벽들을 원수의 손에 넘겼다고요. 바벨론 손에 넘겨버린 거예요. 예루살렘 성벽을, 궁전을. 그러니까 그들이라는 것은 실제적인 바벨론 사람들이거든요. 갈대아 사람들이 여호와의 전에 떠들기를 절기에 날과 같이 떠들었다. 절기가 되면 어떻게 된다고? 사람이 막 몰려들어가고 왁자지껄 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누가 와 있다고 지금? 대적들이 와가지고 성을 함락시키고 거기 들어 자기들이 막 술밤 벌리고 왁자지껄 떠들고 있는 그 모습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졌던 성전 불패 신앙이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성전 불패 신앙이 있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는 그런 거 필요 있다 없다? 아무 소용이 없다.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 뭔 말입니까 이게? 잘못 살은 결과를 잘못된 신앙으로 살면요, 교회건 성도건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이라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으로 회개하고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 가정이 내가 그렇게 회개하고 돌아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거짓 선지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평안하다. 지금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평안하다. 예레미야를 감옥에 가두고 그렇게 했던 선지자들이 그 당시에 있었습니다. 지금 갈대아가 쳐들어오고 있는데도 원수들이 여호와의 전에서 마치 절기의 날처럼 승리의 소리를 외치는 그 생생한 현장을 이 선지자가 기록할 수밖에 없은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8절에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딸 시온의 성벽을 헐기로 결심하시고 줄로 뛰고 무너뜨리는 일에서 손을 거두지 아니하사 성벽과 성곽으로 통곡하게 하셨으며 그들이 함께 세하였다. 하나님께서요, 시온의 성을 헐기로 결심하셨다니까요. 하나님이 결심하셨는데 누가 그걸 막아요? 이스라엘을 갖다가 멸망시키기로 하나님께 결심했는데 누가 막느냐 이 말입니다. 이 줄을 띄고 이 말은요, 건축물을 수직으로 딱 세우는 재기한 이 자같이 생긴 건가 봐요. 그래서 이걸 줄을 띈다 이 말은요, 원래는 뭐하게 해야 되는데 건축물의 수직을 재게끔 되어 있는 이것이 이스라엘 죄를 청량하는 도구로 사용됐다는 거예요. 그걸 도구로 딱 사용해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뭐라고? 죄를 심판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뭘 들고? 줄을 딱 들고 서서 우리의 죄를 그렇게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목회자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가지고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 거, 사도 바울은 이야기했습니다.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 내가 깨끗하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내가 밤낮 3년 동안 여러분들을 가르친 것을 기억하십시오. 나는 후회도 없습니다. 가르친 것에 대해서 가감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복음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목회자는 목회자로서, 성도들은 성도들로서 제대로 살지 않으면 방법이 없어요. 여기 보십시오. 사람만 심판의 대상이 된 게 아닙니다. 건축물도 심판이 됐습니다. 그래서 뭐라고요? 성벽하고 성곽이 어떻게 통곡을 합니까? 그런데 그것조차도 심판의 대상이 되어서 통곡했다. 함께 세했다. 함께 그냥 낡아서 없어져 버렸다 이 말이에요. 9절 보십시오. 성문이 땅에 묻혀. 성문은요, 성을 요렇게 해서 문이 있잖아요. 여러분 집에, 아파트에 뭐가 없다고요? 문이 없다고요? 생각을 해봐요. 우리 집에 101호인데 문이 없어. 그럼 어떻게 돼? 그 당시에 성문이 없다고 하는 거는요, 적에게 완전한 패배를 당했다는 거예요.
완전하게 깨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그 결과 네 그룹, 몇 그룹? 네 그룹의 사람들이 고통 속에 헤매고 있는 모습이 있다. 첫 번째 뭐냐? 왕과 지도자들이다. 왕과 지도자들. 왕과 지도자들이 율법 없는 자들 가운데 거했다. 율법 없는 자들 가운데 거했다는 말은요, 율법 없는 자들이 누구예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잖아요. 왕이 어디 있어야 되는데, 원래 궁궐에 있어야 되는데 잡혀가 끌려가고 이제 율법 없는 자들 때문에 살아야 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은 보십시오. 거짓 선지자들은, 그 성의 선지자들은 여호와의 묵시를 받지 못하는 거다. 거짓 선지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계시를 받냐고요.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전했는데 예레미야 가둬버렸는데,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계시를 못 받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못 받으니까 뭘 이야기하겠어요? 자기 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계시 없어. 필요 없어. 지금 계시는 이거예요. 성경 66권이에요. 말씀대로만 전해도 돼. 내 생각 빼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생각을 가감 없이, 여과 없이 전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10절에 한번 보십시오. 시온의 장로들이 땅에 앉아 잠잠하고 티끌을 머리에 덮어쓰고 굵은 배를 머리에 둘렀으며, 이 티끌을 머리에 쓰고 땅에 앉아가지고 굵은 배를 허리에 둘렀다, 이 말은 장례식이거든요. 장로들이, 시온의 장로들이 국가가, 종교가 무너져 버리니까 뭐라고요? 이제 뭐요? 장로가 부끄러운 거예요. 이제 관리들이 부끄러운 거라고요. 백성의 리더들이 부끄러운 거라고요. 슬픔으로 장례식 모습으로 뒤집어 쓰고, 티끌 뒤집어 쓰고 굵은 베옷을 입고 그렇게 땅바닥에 앉아 있는 거예요. 원래 장로들이 어디 앉아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의 마지막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처녀들이 그럼 왜 땅을 머리에 숙이고 있습니까? 희망이 없기 때문에요.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거예요. 다 잡혀가고 결혼할 총각도 없어. 처녀들도 잡혀갔으니까 아무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더 슬픈 게 뭔지 아세요? 이런 처참한 상황이 되었는데, 이제는 처참한 상황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부르짖지 못한다고 제가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이 누구 편이 됐기 때문에, 내 대적이 됐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누구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징계하셨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다는 말이라고요. 그래서 슬픈 거예요. 그래서 슬픈 거예요. 주께서 심판하시는 날, 진노하시는 날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는, 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진정성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 살아계신 그분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진노하실 수 있다.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을 무당종교처럼 섬긴다면, 여기 이스라엘 성전, 성벽, 제사제도가 아무것도 해주지 못한 것처럼 교회가 우리를 보호하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격적으로 순종하는 것, 말씀에 반응하는 것, 올바른 신앙을 대신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두렵습니다. 하나님의 인내의 시간이 끝나는 날에 그렇게 철석같이 우리가 믿었던 것들이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는 그 고백이 오늘 선지자의 고백이에요. 성전요, 지성소요, 언약궤요, 예루살렘 성요, 아무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내 신앙생활에서 이 밤에 우리가 중요한 게 뭔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기독교는요, 무당 종교가 아닙니다. 인격적인 하나님이고, 우리는 인격적으로 하나님 만나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인격적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도 인격적으로 순종하게 하나님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시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맹목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거야, 성전이 있으니까, 다윗 언약이 있으니까, 예루살렘 성이 견고하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우리 시대에도 이런 사람들 많습니다. 한국교회가 영원할 거라고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이후의 기독교요. 포스트 코로나 이후의 기독교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1년 넘게 예배를 못 드리고 있는데. 감염법 예방법이 발효돼가지고 12월 30일부터 돼가지고 5번 이상 경고 먹으면 교회 바로 폐쇄돼 버리는데, 어제부터 바로 됐습니다. 대구의 한 교회 지금 폐쇄됐습니다. 완전 폐쇄됐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성전,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성벽,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제사제도, 예배제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말씀 앞에서 올바른 신앙의
초점을 맞추고 오늘 이 하루 주신 이 하루에 제대로 예수 믿고 올바른 말씀에 순종하고 신앙을 회복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럼 다른 교회 목사님 다 그렇게 하는데 그러면요. 그런 거 없어요. 지금 묻는 거는 1대1로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 다시 오르신 날에 분명히 심판한다 그랬잖아요. 알곡과 쭉정이로 나뉜다 그랬잖아요. 우리 모두가 다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크리스찬들이 다 알곡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날에요. 그때 후회해서 소용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기회를 오늘 주시면 오늘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잘 살아야 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격적인 순종으로 하루를 채워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내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늘을 주셨어요. 한날에 괴로우면 그날이 족하니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라. 진짜 우리가 그렇게 믿는다면 오늘 이 하루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결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깨어있으라고 계속 말씀했습니다. 인자가 어느 시각에 어느 정점에 올지 모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내가 오는 날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날이 안 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비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열처녀 비유 앞에 뭐라고 해요? 노아 홍수의 때를 이야기했잖아요. 노아 홍수 때도 그랬어요. 멸망당합니다. 사람들이 그때도 홍수 나기 전까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다시 말해서 인간적인 것들을 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만들어가지 못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홍수가 나서 저희를 멸할 때까지 깨닫지 못하더라. 그게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게 다시 재현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깨어있으라 이야기합니다. 인자가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른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신 비유가 열처녀 비유예요. 다섯 처녀가 있지 않습니까? 다 등불을 켜두고 주님을 기다렸습니다. 신랑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여분의 기름을 확보하지 못한 다섯 처녀가 있었습니다. 이 비유에서 중요한 게 뭐라고요? 아침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신랑이 예상보다, 사람들의 예상보다, 상식적인 시간보다 더 늦게 온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였어요. 여러분, 그럴 때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신랑이 10시에 와야 되는데 새벽 1시에 와버렸어. 3시간의 그 텀을 어떻게 할 거냐고. 여러분, 오늘 깨어있자는 게 기름 준비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여분의 기름은요, 여분의 기름이 뭐냐?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온다는 건 확실한데 항상 주님이 오심을 준비하는 종말론적인 신앙의 자세를 견지하는 거, 그게 여분의 기름이에요. 오늘 올지 모르고 내일 올지 모르고 모레 올지 모르지만 나는 이 오늘을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아내리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순종으로 드러내리라. 그렇게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깨어있기를 소원해요. 예루살렘처럼 멸망당하는 교회, 여러분, 이 교회라는 거는요, 겉으로 보면 예루살렘이지만 우리가 교회잖아요. 예수님이 계시는 속에 계시는 교회, 이 교회가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말씀 안에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전까지의 신앙이 있습니까? 잘못된 거 혹시 있습니까? 또는 잘못된 행실이 있습니까? 그냥 놓아두지 마시고 다시 챙기세요. 회개하시고 다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내는 인격적 순종이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우리 편이 되시는 거예요. 대적이 되셔가지고 우리를 심판하시는 그 불행한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내가 깨닫고 내가 이해한 거,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내려고 몸부림치는 여러분이 되실 때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주께서 슬프다 주께서 진노하셨다 그렇게 쓰지 않도록 우리 창원바른교회 성도들이 주님이 오셨는데 우리는 기억하고 깨어 있어서 주님이 언제 오셨는지는 모르지만 상관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인격적인 반응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 반응이 날마다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내게 주신 시간 안에 사랑하고, 내게 주신 시간 안에 섬기고, 내게 주신 시간 안에 베풀고 나누는 그 예수의 모습이 있어서 마지막 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경점에 주님이 오신다 할지라도 만세 삼창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